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또 왜라는 질문으로 끝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증거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할 일을 찾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해결책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해결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 또 우리말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해결이라는 단어를 보다 많이 사용해요. 왜 그래요? 좀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성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된 것이지. 모든 인생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에 보람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만족할 만한 또 감사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과 인생의 해답을 찾는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나의 삶을 돌아보며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오죠. 지금 사울은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거죠. 여기서 이제 7절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의 왜도 그렇고 8절에 누구십니까 할 때 누구도 다 같은 헬라어 단어 티스입니다. 헬라어 티스라는 단어는 의문 대명사. 왜라는 뜻도 되지만 누구, 어느 곳, 어느 사람, 무엇, 어찌하여.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7절에 왜, 8절에 누구시니까 할 때 다 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평상시에서도 사람들에게 왜, 어찌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우리 삶 속에 질문과 대답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도 주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어지고.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보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이렇게 살 때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바울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제까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사울 내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입신양념해서 일찍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강남에 살면서 서울대 법대 출신, 입신양명을 출세를 기본적 코스로 잘 밟아서 세상에 나온 그런 정치인 중에 20대 30대 정치인 중에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이 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저 이단이야, 괴수야. 바알새우를 집혔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막 몰아제끼고. 예수님이 사실 우리한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병자 고쳐주시지요. 또 죽은 사람도 살려주지요. 또 배고플 때는 또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여줬지요. 귀신 내쫓아줬죠. 우리한테 해로운 일을 하신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했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공적이 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바로 예수님을 없애야겠다. 왜? 자기들을 자꾸 안 좋게 말하니까. 그래서 사울도 자세히 알아보기보다는 저 사람 괴수구나, 이단이구나,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 추종자들까지 다메섹에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울이죠. 누구시길래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되묻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 뜻을 알게 하려고 지금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사울은 봤잖아요. 빛으로 주님을 봤고, 그래서 눈이 멀었고 귀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지금 사울이 원하지도 않은 일, 사울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사라에게도 그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사라의 이런 생각이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님은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라가 믿지 못함을 혼내시는 거예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고 24년간, 이게 지금 이삭 낳기 1년 전이니까 24년간 열심히 애를 낳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애가 안 생겼고,
이제 생리도 끊어져서 이제 애를 가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명년에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웃었죠. 그러니까 이 웃음은 믿지 못해서 나오는 실소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또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대답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쪽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저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론이 지어졌지?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하는 내 말과 행동,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더 사람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구나. 또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요. 그러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사라에게 그동안 사라는 뭐예요? 애를 낳아보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임신이 되고 이삭을 낳았어요. 불임 여성으로 89년을 살다가 이제 90세부터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은 엄마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여러분 여자의 일생 가운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이 있는 여자랑 그냥 그런 게 전혀 없는 여자랑은 인생 자체가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남자도 군대 갔다 온 남자랑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의 임신, 결혼, 출산, 양육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나지. 그게 왜 중요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라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또 사라가 그때 당시 의아해하면서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끔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만족도가 높고 감사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주님, 왜 점점 더 부흥 성장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자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뭐냐? 엊그제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검단에 새로 주거 급여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했대는. 무려 두세 달이나 계속 집 알아보고 또 주택 당첨 추첨하는 거 계속 알아봤는데 그 두세 달 동안의 일을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계속 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내가 왜 그걸 기도 안 하고 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우선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까? 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억울하시면 지금 손 드세요. 나는 순종적이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저의 인생 자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가, 너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 주장이 조금 강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거예요. 제가 에스겔 3장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거든요. 에스겔 3장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이마가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주의 종이 됐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윤덕남이란 사람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주님이 이미 계획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억울함이나 원망이나 또 이런 게 싹 사라져요. 아, 그랬구나.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그것을 위해 주님이 준비시켰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질문을 통해서 why,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부모는, 가족은, 배우자는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계속 하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사울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왜, why,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인생의 해답과 할 일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2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무엇을도 바로 헬라어로 티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7절에서 16절까지 10절인데 그 중에 총 4번이나 이 티스가 나와요. 왜, 누구, 또 무엇을 이렇게 하죠. 맨 마지막 16절에도 왜라는 티스가 나오지. 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죠. 자, 그런데 지금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 눈먼 거를 먼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13절에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으며 13절에 눈이 떠지는 것, 눈이 보이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물어본 건 언제예요? 10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기 전에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괜히 찔러본 질문일까요? 아직 눈이 멀은 상태이고 눈이 시력이 돌아와 회복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떤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질문이었지 순종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아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요. 아라바 광야에서 한 3년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분명히 깨닫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게 되지요. 주님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예언되었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의 왜 이렇게 하느냐의 왜도 헬라어 티스죠. 주님이 어린 나귀를 가서 훔쳐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정당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지전능한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능하고 또 억지스러운 방법을 쓰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고 사람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그렇게 편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 왜? 이제 졸업반인데 사회복지사로 취직이 돼도 그때 당시 남들이 받는 봉급이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제가 졸업할 때 2023년 그때는 뭐 한 4,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대졸자 초봉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액수죠. 왜 그래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이렇게 그 층이 두텁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될지도 불분명한 상태고 취업이 돼도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의문이지. 그때 당시 저는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앞날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불안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할 일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20대 초반이었잖아요. 아 나는 빨리 40대가 됐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내 이 인생 젊음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서 40살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이제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또 해답과 할 일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런 주님을 확실히 믿고 또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쭤봐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특별히 바울이나 또 다윗, 아브라함 크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고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할 일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의 부모나 친구나 또 선생님이나 멘토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일반 그냥 방송 설교 내가 모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으시고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찾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나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해야 하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찾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보면 마지막 절도 왜로 끝나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안수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고 또 그 눈도 회복시켜주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 해답, 해야 할 일까지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정해졌어요. 근데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부터 뭘 하면 되지? 이렇게 주저하는 게 쉬워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알았으면 빨리 행동해라. 우리도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재촉해. 야, 빨리빨리 해. 너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결혼할 거예요. 그럼 결혼할 생각 있으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나이를 따지지 말고 또 어떤 여건 같은 거 너무 다 갖춰놓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 사람마다 무조건 뭐 30대 몇 살에 결혼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흐름은 있지만 반드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거고 누구는 40살이 넘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의 정년기는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일찍 할 수도 있는 거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리고 할 거라면 빨리 해서 자녀도 낳고 일찍 키우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육아 때문에 못하는 그런 걸 피해갈 수도 있죠. 일찍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 키운다고 나면 그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게 맞을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주저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 와라.
그래서 정말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어? 마귀가 그냥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나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가는 거지.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는 큰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의 회방과 파도와 바람 이런 걸 보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의심했느냐, 계속 나만 보고 계속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왔다면 너는 내가 이렇게 붙잡아서 끌어주는 게 아니라 다시 나랑 손잡고 다시 배에 올라탈 수 있었잖아요. 바다에 빠지는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아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베드로가 나중에 수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의심하였느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게 되니까 안타까운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뭘 하시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래서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가면서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